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6편 말씀은 그 위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어는 오늘 본문 말고도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 5편의 시편에도 동일하게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믹담이라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믹담이라는 단어가 색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믹담 시는 돌 비석에 새겨 놓은 시편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며 이르기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자에게 경고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결코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입술로 어떠한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귀한 결단의 선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자처하는 분들 중에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님들 가운데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하나님대로 섬기는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팽배하게 나타났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속화된 성도가 너무나 많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다윗도 때로는 유혹의 순간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겪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믿음의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태 가운데 성도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돼요. 오늘 1절 2절에 담겨있는 이 고백을 통하여 이 고백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나를 이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고 악이 관영해 있고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이 땅이기에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 무척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주는 핍박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얼마나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대로를 받기 위해, 어둠의 대로를 밝히기 위하여 성도들이 매달려 불태워짐으로 가로등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핍박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할 때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뜻을 분명하게 세우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섞이거나 세속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하여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가운데,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악하고 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윗과 같이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우상숭배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가득한 곳이며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다윗은 그것이 곧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은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힘을 얻고 또 때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제 우리 서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성탄 전야 우리 걷기 대회를 하고 왔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는 그 추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서산 시내를 무려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핫팩을 나눠주며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전도회를 하고 왔어요. 1시간 반 동안 그 추위 가운데 만약에 혼자 개인으로 하라 그러면 아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추위 가운데 맹추위 한파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체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에 그 힘든 일을 감당해내더라고요. 기쁨으로 감당하더라고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도에게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주신 사명 함께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존귀한 나의 이 동역자들, 믿음의 지체들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귀한 고백을 우리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5절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유에 대한 불안,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내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모든 염려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성도가 그 삶에서 자유와 만족을 누릴 때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6절의 고백인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리라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6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은요, 성도가 세상의 혼합주의라든가 이 세속화로 빠져버리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산업과 잔과 분깃에 대한 욕심과 염려가 많이 있을 때, 또한 자족하거나 만족함이 없을 때 성도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웃거리는 가운데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찾아다니며 혼합주의, 우상숭배, 세속화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7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이 세속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밤마다 영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밤마다 심령 가운데 주의 교훈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벗어나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이 더욱더 소중하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기에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세상의 어떠한 불안과 염려에도 상관없이 그것에 세상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를 지키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생생하게 깨닫고 체험한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원수가 그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결국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으로 본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성도는 때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어쩌면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되어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에 내가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승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는 귀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귀하게 붙들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